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편견이 놓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4박 5일짜리 일정이었고 전도 폭발이 나는 아주 유명한 세미나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전도에 관한 또 세팅을 저희가 할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음에도 한번 저희가 다녀와야 될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다가 누가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그래, 용만이 형 아니세요라고. 그 자리는 거의 다 교육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청년회 할 때, 청년부 할 때 같이 이제 그때 20살, 21살 되던 어린 동생이 어느 날 이제 고신축 교단의 목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그 목회를 할 만큼의 그러니까 뭐 좀 끼를 가졌거나 뭐 역량을 가진 아이가 아니고 정말 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뭐 설교도 잘하고 그때 결과적으로 그 세미나 MVP 받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하나님이 참, 저 친구를 저렇게 쓰시는구나. 예. 정말 이렇게 되게 내성적이고 별로 그렇게 뭐 대인관계가 엄청 폭이 넓은 아이였고 늘 그냥 예배 나와주는 것만 감사했고 막 그랬던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보이는 10수년 만의 만남은 목사로서의 삶을 살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제 편견이라는 시각 속에 예수님을 배척한 오늘 고향 사람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 네 글자고 배자로 시작합니다. 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뜻이 뭐였죠? 네, 떡집, 빵집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원래 사셨냐면, 자, 마태복음 4장 13절인데, 요 마가복음이랑은 친척이니까,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에 가셔서 한번 예수님의 동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제 찾는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요것만 찾고 나머지는 다 자막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4장 13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기한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하시니. 네. 이거를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은. 그죠? 나사렛을 떠나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이사라 그럽니다. 그죠? 이사신. 그러니까 원래 사셨던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나사렛인 거죠. 나사렛. 그런데 오늘 우리 종이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라고 제가 밑줄을 그었죠. 자라나신 곳.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성장하신 제2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예수. 거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했잖아요. 설교를 전혀 기억을 안 하시죠? 상관없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원래 우리가 예전에 이게 결혼하신 분들 무슨 댁 이러잖아요. 천안댁, 진주댁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그 타이틀 항상 갈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요. 그냥 갈릴리의 여러 개 마을 중에 아주 많은 무리가 살지 않는 벽촌입니다. 그냥 산동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엔 그런 속담도 있었다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삭을새 낼 돈만 있으면 나사렛에는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잣집에서.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은 양, 염소,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잡거든요. 근데 염소 돌아가신 게 어떻게 돼요? 나무에 못 박혀서 망치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미 딱 그 복선이라 그러죠. 운명적 복선이 딱 이미 깔려 있어요. 목수란 직업 속에서. 자, 그 예수님이 이제 1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이제 앞동네 12입니다. 12.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2의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았던 곳,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았던 그 장소, 대도시였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요 가버나움에 사신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잠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때 동행자들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율법대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되면 홍제동에 있는 우리 예향교회 이 예배당에 오듯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배의 초소인 어디로 가야 되죠? 회당으로 가야 됩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가르치셨다 나옵니다.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요거랑 유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되게 놀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마치 예수님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놀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나사렛 회당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았던 1살부터 30살에까지 30년간을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지금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가 감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의미에 가시면, 자, 고향은 이제 나사렛이라고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그 아버지의 땅인, 그의 아버지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말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향이 자라하셨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듯이 놀랐다 그랬죠. 이 놀랐다는 말은 이제 우리 헬라어 문법에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근데 그게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미완료.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얼중얼 반복적으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 속에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듯이 지금 이 놀라는 장면들을 한 번 딱 놀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놀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한 타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듯한 그런 상황.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탄의 의미보다는 믿을 수 없어서 놀라서 당황하다는 의미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지금 놀라고 놀랬는데 바로 이제 3절부터 놀란 것과 대비적으로 이제 폄하 발언이 들어갑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뭐가 동생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실제로 딱 나오는데 남동생이 밑으로 4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었습니다. 남동생. 그리고 누이들 했으니까 2명 이상의 여동생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동생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 또 여성을 되게 깎아내렸던 그 당시의 시대적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이 있을 때는 3명으로 출발했다가 남동생이 4명 더 붙으니까 7명. 그죠? 7명에다가 누이들 2명 이상이니까 한 9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은 대가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가족. 아주 식구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일단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할 때는 누구의 성을 붙여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해줘야 되죠.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빌렸다는 것은 2가지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뺐다는 견해도 있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경멸의 어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과부의 아들 아비가 없는 자식이라는 약간 폄하의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라도 모욕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사생아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폄하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뭐죠? 목수의 직업 자체를 또 낮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목수는 육체적 노동자이기 때문에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샴마이라는 굉장히 큰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도 목수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수가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편견, 그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의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라고 했던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견해 속에는 목수니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아버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생아 아비도 없는 자식이라는 그 말을 굳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끝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 굉장히 차가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얘 그렇게 대단한 애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에서 사역할 때 제일 좀 애매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6년간 있던 첫 사역지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딱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지금도 제가 내려가면은 목사라는 말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목사 딱 안수받고 3개월 만에 이제 부천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교류했던 성도님들은 제가 목사라는 이미지보다 뭘까요? 전도사 이미지가 강해요. 그 여러분 이제 송강 전도사님 안수받으면 계속 이제 송강 전도사의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게 좀 그랬죠. 저도 이제 바뀐 용어도 힘들고,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는데 그 용어가 되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강도사로 1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라 불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막 그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부천으로 딱 왔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저분들은 저의 과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예전에 사역할 때 항상 가면 제일 했던 게 아파트,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본가의 아파트 가면은,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막 전도사, 강도사 소리 듣는데, 딱 가면 아파트 아주머니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욕 많이 왔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견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장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누가 진짜 가족인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약간 미친 사람 취급 실제로 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 자체가 그랬었어요. 갑자기, 아니, 우리 형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기적을 행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래버리니까 동생들도 당황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동생들이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동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1층에서 우리 예배할 때 제가 이 동생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생 우선 4명을 좀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거든요. 남동생입니다. 이 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저자가 있다 그랬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권의 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 1, 2, 3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할 때 유다서가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가 저자라는 거죠.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나는 예수님의 남동생이다 하지 않고 뭐래요?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총회장급의 직분을 가졌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벌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해요. 할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할례 논쟁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총회가 첫 번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의 첫 번째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이 15장에다 막 왈가왈가 막 서로 갑을 논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을 마침에 하고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래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요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 요한의 형님이었던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는 야고보인데 동명이인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적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절이 기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요 종이 줬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미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명절을 맞았는데 형님 올라가서 형님의 정체성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라는 그런 동생들의 질문에 이 성경 기자인 요한이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진행되는 지금의 이 시점도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물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유다서 1장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유다서 1장 1절. 이제 동생 중에 또 다른 동생 유다. 자, 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하노라. 저자죠, 저자. 유다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도 여전히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누구의 형제라 그래요? 야고보. 야고보. 야고보를 얘기하면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야고보의 이름을 쓰면은 받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안단 말이에요. 왜 알까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영향력이 있는 그 총회장급의 리더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족관계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딱 경험한 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전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썼단 말 들어보셨어요? 좀 이상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 구절이 이제 번역이 저렇게 됐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모여있는 그 장소였죠. 그때 그 모여있는 장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던, 불신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이제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뒷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뒷장으로 가셔서 이제 배척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선지자의 배척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hil기야 아들인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배척을 당하는데 저기 우리 인쇄물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예레미야 11장 21절 나오죠. 예레미야 1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지금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협박하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지금. 아주 살벌하죠. 이게 이제 뭐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이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오죠. 근데 그 앞절이 뭐라 그랬죠? 앞절. 요한복음 1장 12절, 앞절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대.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척 자체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땅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내 땅에 왔는데 내 땅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대요. 그 배척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부터가 일단 먼저 배척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배척의 절정이 있어요. 그 배척의 최고의 절정.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 최고의 절정,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함성으로 막 민중들이 막 선동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척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배척 사건이 떠오를 만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절당함 속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지금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고향에서 배척당한 거 봤지? 원래 이런 거야. 복음은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야. 복음은 늘 환영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거절당.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전도할 때 대부분 다 순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순교했다는 말은 뭐죠? 제자들이 갔던 곳마다 다 배척당하고 거절당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제 7번째 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6절 끝에 나오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이상히 여길 만큼 이 사역에서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여기 7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6절 끝에 나오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이상히 여길 만큼 이 사역에서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여기 7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의 원래의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 심지어 갈릴리 안과 밖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런 믿음조차 없고 배척까지 하니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앞장 5장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쳤고 귀신 이렇게 축사한 건 기본이고요. 그죠? 수많은 기적들 있는데 그 속에서 자꾸 나오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중심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혈류증 여인에게도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자락에도 손을 두면 나을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정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오히려 잘 믿을 것 같은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거죠. 믿음이 부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고향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왜죠?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잘 알잖아. 아이고, 제 꼬맹이, 아이고, 내가 제 기저귀도 몇 번 갈아줬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는 놀라지만, 그 가르침에는 놀라게 반응하지만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에휴, 쟤도 우리랑 똑같이 마리아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그 형제, 또 동생들 다 우리랑 같이 집에 살고 있잖아.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오늘 본문 6장 5절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탁 묵상하면 하나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나사렛 가셔서 사역에 실패하셨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몇 명의 병으로 고생하던 아픈 환자들은 예수님께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정말 은혜 같아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건강한 나사렛 동네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정말 복된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이 강팍한 편견, 이 강팍한 마음은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니까, 그 인생에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 인생에 영적 궁핍함이 없으니까, 배부르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건데, 그 속에서도 저기 보이지 않는 병자들, 소수의 2-3명의 병자,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진짜 누가 복된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사렛 사람들보다 아파서 불편한 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는 이 병자들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아프니까
고침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방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죠? 이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들은 신앙생활 한 거죠. 초대교회 멤버들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 거죠. 자기를 고쳐준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모두가 편견 속에 은혜를 다 놓칠 때 그 속에서도 소수의 약자들은,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 3절에 보면 이 의문문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스스로의 어떤 감탄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그 인간적 질문과 귀신의 부르짖음이 성경에서 딱 대비가 돼요. 그래서 마가는 이걸 그대로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넣어놨습니다. 귀신이 얘기하는 부르짖음과 인간들의 질문, 그 인간들의 질문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인간의 질문을 먼저 볼까요?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서로 묻습니다. 서로. 와, 이런 권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새 교훈이 어디 있냐, 서로 놀라죠. 서로 질문합니다.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느냐? 세상에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서로 묻는 겁니다. 4장 41절에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심히 두려워해서 말하죠.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묻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전혀 생뚱맞은 영역, 귀신들은 예수님 뭐라 하고 있죠?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32절에는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예수님을 안 돼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안 돼요. 그리고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인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누구지? 누구길래 이렇게. 그런데 정작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신앙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편견입니다, 편견. 자, 적용 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의 소년 예수로 규정하고 예수를 자기들의 권위 아래에 두고 싶어 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한낱 동네 아이, 그 지역의 시골뜨기 청년에 불과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시골뜨기 청년 맞아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곧 유대 전체 민족의 축소판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이처럼 때때로 친밀성은 경멸성을 낳는다. 그 친밀성이 장애물이 된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외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정작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게 왜 그렇죠? 친밀성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바리케이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바리케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신 곳 어디든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편견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은. 이 편견이 결국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편견 없이 오직 직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낯설게, 새롭게 보십시오. 아주 낯설게. 은혜도 낯설게, 감사도 낯설게 보셔야 진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